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240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명령과 무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또 더운 날, 또 열에, 그리고 이 모기나 이런 해충들에 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게서 무너뜨려야 할 것, 내 안에 있는 이 무너뜨려야 할 것. 이것은 많은 교회에서도 또한 예배를 할 때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중에서 특히 정서적인 생각이 갖는 오류에 대해서 경계를 갖게 합니다. 근거 없는 자기의나 자부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중심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힘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한 객관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맹목성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나를 더 객관화시켜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날선 판단에 나의 시선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시선의 방향을 돌려서 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즉 나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내 생각은 매우 객관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욱 정죄받을 대상으로 쌓아놓을 뿐이죠.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능력만 없는 것이 아니죠. 좀 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볼 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성령이 우리에게 공면하는 참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11절은 이 지혜가 참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이고, 이 교훈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은혜의 진리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어떠함을 기준으로 삼는 맹목성을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는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 하면은 지금 천주교를 생각할 수 있죠. 이 로마 교회가 지금의 천주교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몇 번의 순환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얘기이죠. 네로 황제 하면은 유명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라는 도시의 한 구석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네, 이 로마의 대화제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걷잡을 수 없는 아주 큰 화재로 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책임을 누군가에는 떠넘겨야 할 판이었죠.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였나 하면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로 네로가 저지른 로마 대화제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를 보낼 당시에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의 갈등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클라디우스, 이 클라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크레스토스로 인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또 이 크레스토스로 인해서 폭동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크레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논쟁으로 인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 이 마찰이 자주 일어났는데, 이게 폭동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는 이 마찰이 불안했고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잘못하면 체제가 전복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이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교도이든 아니면 기독교도이든 상관없이, 달리 말해서 해당 소속의 유대인이든 교회 소속의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들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수년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협력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바로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명단에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죠.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에 대한 뚜렷한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로마 교회는 이 바울과 같은 사도나 선교사가 아닌 그냥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와갖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갖고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방 사건 이전에는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추방된 후 로마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의해 유지되고 지켜졌죠. 따라서 이는 교회의 지도력이나 신학사상 그리고 주도적인 영향력의 문제에 있어서 이 다시 돌아온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찰이 이제 로마 교회에서 발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교회의 두 집단 간에 낯선 판단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주요 대상이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들인데 이제 나중에 9장으로 가면 이제 그 로마서 9장 넘어가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한 역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권면을 하는 얘기가 이 로마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들 얘기지만 지금 그러나 이 서신을 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들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막론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라는 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대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든 이방인 기독교인이든 이 판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1절의 말씀이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다면 1절의 말씀에 본면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고 싶어 한다면 1절의 말씀의 비난의 대상이 그 비난의 대상 속에
나 자신도 포함될 것을 생각하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중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판단 앞에서 나는 문제없어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행위로 완전하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분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민족적 우월감에 도취하도록 만들었죠.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 신앙의 우월감에 도취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는 이 신앙적 우월감에 도취되는 것 같이 유대인들도 우리는 애초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민이야,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틀려 라는 거죠. 이런 민족적 우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그러한 신분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2장 앞에 있는 1장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앞에 있는 1장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입니까?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매우 정죄하는 말씀, 아주 정말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날카로운 비난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8절서부터 32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의 아주 격앙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우리는 1장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 교리를 뽑아내고 있죠? 1장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에 대한 신학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으로 모든 자연 만물에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마저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로 옆사람을 보면서도 아니면 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패된 본성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죠. 도리어 옆사람을 보면 별로 시덥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만한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희는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판단이 로마서 1장 이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서신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고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언급은 매우 이상한 언급이라고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까? 상황에 맞지 않은 언급이라고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흔히 우리 잘하죠. 그거 왜 내한테 얘기해? 우리 이런 말 잘하죠. 그거 왜 내한테 얘기해?
그렇듯이 지금 이 말이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말을 하냐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난을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 안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이 비난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민의 민족적 우월감으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과거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 라는 거죠. 너희와 우리는 차원이 달라.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존재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존재였어.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의 과거의 어떠함을 붙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말 그대로 입도 뻥긋하게 하지 못하게 기죽이는 거죠. 기독권에 이 지금 분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기독권의 분쟁이 붙었는데 이 기독권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지금 로마서 1장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유대인 편 들어주려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 비난이 단순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생각만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2장 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뭐라고요?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뭐죠? 이는 다시 우리가 1장 18절 19절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은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입니다. 즉 일반 계시의 특성을 사용해서 은근히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바로 위에서 했던 그 날선 비판의 말씀들, 1장 18에서 32절까지의 날선 비판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보면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호불호가 갈리죠. 믿음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좋고 나쁨이 갈리게 됩니다. 또 교회 내에서 우월적 지위도 그렇게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이 만몬의 이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 장로 한 자리 얻으려면은 어떤 교회는 돈을 몇 천만 원씩 내야죠. 이렇게 직책을 돈으로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세상에서도 평가를 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모임이 아니라 무언가 여러 가지 인간적 판단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적 판단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동하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치적 성향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다가왔는데요. 이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분열이 일어나죠.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는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강남에 사는지 아니면 강남 밖에 사는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 밖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또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김장로 편인지 아니면 이장로 편인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인간적 판단에 따라서 인간적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오늘의 말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앞에서 예로 든 판단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판단임이 분명합니다. 전 1장 18절에서 32절에 불신자들의 행위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절에서 31절의 행위와 연관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이방인들보다 성적으로는 조금 깨끗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깨끗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특히 더욱더 이들과 연관되는 것은 바로 이제 29절에서 31절의 행위와 연관이 됩니다. 29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지금 이 교회 내에서 기독교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서슴없이 내뱉는 말씀 비판은 결국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또 시기, 분쟁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교회 내에서도 수군수군 많이 하죠. 자요. 또 30절을 보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31절도 보시면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부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남을 판단하려는 교만한 마음이죠. 그 교만한 마음이 위에서 나열한 악한 행위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악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 신앙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 의한 판단이 교회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상처 주는 일이 교회 내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판단하지만 정작 그 죄를 판단하는 자기 마음에 자기 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잘 보지 못합니다. 남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내 죄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호합니다. 남의 연약함은 비난하고 내 연약함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이중적인 마음을 아십니다. 이에 대해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그리고 3절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무리 내 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의가 우리 주님이 내게 입혀주시는 의와는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를 받아들고 붙들고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라는
이 비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정말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도 겸손해야 하고, 부도덕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도 겸손해야 하며, 믿음에 실패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지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며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심판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심판을 행한다고 해서 주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또는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좀 괜찮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별일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니까, 복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시니까 여전히 내가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별일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이를 4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를 붙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멀리 있습니다. 따라서 돌이킴이 없는 은혜, 삶의 변화가 없는 은혜는 한낱 값싼 카타르시스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자신이 지탱하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 안에 거하면 자신이 고집하고 가고 있던 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이 지탱하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고 자신이 고집하고 가고 있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쌓이게 됩니다.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길을 계속 가면 점점 멀어집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멀어질 것이 아니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겠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의가 쌓여야 합니다. 내 의가, 즉 주님의 의가 쌓이면 내 의가 쌓일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내 의가 쌓이면 주님의 의가 쌓일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의가 쌓인 만큼 내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고함 또는 완악함이라는 모습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완고함, 완악함은 우리가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완고함, 완악함은 조금 더 넓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사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고집스러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저 사람은 되게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완고함과 완악함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은혜만 누리기를 좋아하며 은혜에 대해서만 찬양하며 은혜에만 안주하여 그러나 자기의 길에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고함, 완악합니다. 남들이 보면 부드러워 보이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 내면에서는 돌이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만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많이 하죠. 근데 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로마 교회의 갈등은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대로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우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없을 때 자신들이 로마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대로 자만심과 우월성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우리의 고집입니다. 은혜는 각자 받았습니다. 은혜는 각자 받았으니 뭔가 할 말은 많습니다. 정말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할 말은 많죠. 할 말은 많은데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길 생각은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는 품성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신실한 분이시니까 반드시 심판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입니다. 오늘날 신앙에서 약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다 보니까 내 의가 강해지게 되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억이 약해지면 우리는 은혜만 누리기를 원했지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던 길을 돌이키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보시면 이것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구약에 가면은 구약 율법에 상과 벌에 대한 규례를 모방한 듯 하죠. 7절을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인내는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아닌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니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욕망이 입 턱밑까지 차올라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주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판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새롭게 된 새 창조의 결과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작 우리 자신도 새 창조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복음 앞에 안 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 창조의 대상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도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으로부터 진실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로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서는 성도입니다. 남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죄인이었으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나도 저들과 같은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지금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또 참아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또 저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가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 판단이 객관적일 것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종교적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자기 의를 무너뜨리고 남을 판단하는 내 교만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뜨린 자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